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널리 전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이토록 쓴맛이 나는 걸까요? 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걸까요? 좋은 것은 달콤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끔찍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치유가 담겨 있는 한 왕자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아주 오래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생명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분께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나무와 시냇물, 아름다운 호수와 푸른 초원으로 가득한 완벽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곳을 찾아 자신이 만든 사람들과 함께 거닐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사랑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산의 가장 중심에는 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에서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달콤해 보이는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죠. 하지만 왕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시냇물은 마셔도 좋지만 이 중앙에 있는 샘물만큼은 결코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물은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왕의 말씀을 따라 그 샘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피어났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물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검고 긴 망토를 두른 낯선 자가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샘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저 물을 마시면 너희도 저 위대한 왕처럼 될 수 있지. 낯선 자의 달콤한 유혹에 사람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왕께서 자신들에게만 좋은 것을 금지하시는 것 같아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낯선 자가 샘물을 잔에 담아 건네자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물을 받아 마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신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왕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만의 도시, 인간의 도시를 세우고 왕을 떠나버렸습니다. 생명의 왕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고 왕께서는 그들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지혜로우신 왕께서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 금지된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 또한 미리 세워두고 계셨죠. 왕은 자신의 외아들인 왕자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가서 나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어야겠다. 왕자님께 주어진 임무는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왕께서는 왕자에게 황금잔을 하나 주시며 인간의 도시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또 다른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달콤한 물이 아닌 무서운 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독은 바로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왕의 공의로운 진노가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건장한 장정을 즉시 죽일 수 있는 맹독이었죠. 왕은 왕자에게 그 독이 가득 담긴 잔을 남김없이 마시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왕자가 그 잔을 마신다면 돌처럼 굳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왕의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자님은 아버지이신 왕과 자신의 백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임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왕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인간의 도시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에 왕자는 잠시 한 연못가에 멈춰 섰습니다. 잔잔하고 푸른 물을 들여다보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마시라고 명령하신 그 끔찍한 독이 담긴 잔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왕자는 그 형상을 떨쳐버리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순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명령과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왕자와 친구들이 인간의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왕자를 알아보고 생명의 왕의 아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왕을 미워하게 된 사람들은 그의 아들인 왕자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었으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왕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자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과연 백성을 치유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황금잔을 내려다보며 그는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한다. 그것만이 나의 백성을 치유할 유일한 길이니라. 왕자는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독배를 마시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왕자의 친구들은 성난 군중의 모습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왕자는 분노한 사람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독이 가득한 샘을 찾아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광장에 들어서자 그 중앙에 끔찍한 독을 뿜어내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 옆에는 바로 왕의 숙적이자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금지된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낯선 자가 서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주신 황금잔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왕자의 잔에 검고 탁한 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왕자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잔을 가득 채운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둡고 혼탁하며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액체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죽게 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자신을 둘러싼 성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잔을 마시면 저들의 돌같은 마음이 치유될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잔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독은 혀를 찌르는 듯 썼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독이 목구멍을 태우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삼켰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모든 독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자 왕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왕자는 새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는 왕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장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섰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너무나 눈부셔서 아무도 감히 쳐다볼 수 없었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검은 망토의 남자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왕이 오셨다. 모두 도망쳐라. 사람들은 겁에 질려 광장 주변의 골목과 문틈으로 뿔뿔이 흩어져 숨었습니다. 왕께서는 쓰러져 있는 왕자의 몸 곁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들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왕이 그를 만지는 순간 왕자는 눈을 떴습니다. 생명의 왕께서 죽음으로부터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광장의 샘에서 솟아나던 액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둡고 혼탁한 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샘에서는 아름답고 맑은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어선 왕자는 황금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잔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 잔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던 마음이 다시 부드럽고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이 굳은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광장 곳곳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샘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와 그가 내미는 생명수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 어린 소년이 용기를 내어 왕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하게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저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눈으로 왕과 왕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왕과 왕자를 미워하도록 배웠던 그 마음 속의 모든 미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을 피해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와 왕자가 주는 황금잔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모든 이들은 자신들을 치유해 주신 왕과 왕자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왕자가 마셨던 그 끔찍한 독이 바로 자신들의 돌같은 마음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기쁨으로 다시 왕의 동산을 찾았고 자신들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왕, 그리고 그 아들 왕자님과 함께 걷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스러운 것은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약이 종종 쓰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담긴 독배를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쓴맛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쓰디쓴 약을 먹어야 할 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오늘 들으신 이 왕자님의 독배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보다 더 쓴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가장 끔찍한 독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